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첫 번째 대지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주로 드러낼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전혀 어렵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표현, 아버지. 자,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고백하느냐? 하나님 안엔 어머니의 속성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고백하느냐? 혹시 성경이 무슨 그 가부장적인 의식에 좀 물들어 있는 거냐? 아니면 성경이 남성 우월론에 빠져 있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고백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밝혀드리는데 하나님을 성경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개념으로 예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실 때 그 관계성을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종 관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신하이다. 자, 이러한 관계들은 보통 하나님이 군림하시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본질적으로 표현해 준 모습이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군림하는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서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와 말할 수 없는 친밀감과 또 깊은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주인이니 왕이니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 여러분, 이런 표현까지도 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조창희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제가 원래는 슬픈 소설을 잘 안 읽어요. 제가 생각보다 눈물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소설을 잘못 봤다가는 책을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가 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슬픈 소설은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눈물 콧물 범벅이가 돼서 또 읽었죠.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었고, 그리고 그 가시곡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특별하게 여겨져서 제가 그 소설을 읽게 됐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백혈병에 걸린 그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대신 아파라도 주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그 아버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부성이 그 소설 안에 그대로 묻어있어요. 이 조창희 씨는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 그 부성, 그 부정에 대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기 새끼를 돌보는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과 이 아버지, 굉장히 돈독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밀도 있는 관계로 이 두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적어도 이 소설 속에서는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또 던져지게 되죠. 그럼 어머니의 사랑이면 안 되냐?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이어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되죠. 당연히 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특별한 경험치가 있어요. 자녀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이 태중에서 아이를 사랑으로 길러내고, 그리고 10달이 지나면 그 산통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것. 어머니들은 이러한 경험치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사랑은요,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떠한 상태로 다가오더라도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능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저도 그 아버지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어떨까? 일단 이 아버지들은요, 어머니들이 했던 그 산통의 고통, 그 산고의 그 고통의 경험치를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들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길러내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 경험치가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우월한 사랑인가요? 아버지의 사랑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훨씬 열등한 사랑인가요? 그죠? 여러분,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제대로 이 질문을 던지면 그 비교할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해요. 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어머니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능에 의한 사랑이다. 도대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 본능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요, 여러 각도로 잘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더라고요. 결단과 노력의 사랑이다. 그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사랑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들은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 결단과 그 노력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이들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시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그 결단을 통해서 진짜 사랑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받으며 잘 살아가던 인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저질러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 이런 하나님의 그 노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그 결단과 그 노력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로 고백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머니로 고백할 때는요, 어떤 존재 조건이 깔리냐 하면, 하나님을 어머니로 고백하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 왕으로의 속성, 주인으로의 속성,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주장하는 이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안에 이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가정에서는 아버지, 아빠라고 불려요. 그리고 회사에 나가면 부장님, 과장님 이런 회사의 직임, 직급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져요. 교회 오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나름의 사명의 명칭으로 또한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속성이 이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불리워질 때를 보세요. 다 그 속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아무런 호칭이나 막 부릅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는요, 가족들이 누구도 이 사람을 향해서 부장님, 과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직장에 나갔을 때는요, 누구도 그 직원들이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분명히 그 모든 기능과 그 모든 요소들이 이 사람 안에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그 상황에 맞게, 드러나 있는 그의 기능에 맞게, 그 순간순간에 맞는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고백하느냐? 어머니의 속성, 왕으로의 속성, 모든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로 고백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과연 어떤 걸까요? 자,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일단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말할 수 없는 친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그 대목을 발견하고는 그 아바라고 하는 단어, 그 표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과연 이 아바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원이 어떻게 되나? 의미가 뭔가? 그 연구 결과 어떤 결론이 맺어졌냐 하면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옛날 아람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그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친숙한 표현이다. 근데 그 아바라고 하는 단어에 묻어있는 그 친숙함,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바라는 말 속엔 어떠한 이질감도, 어떠한 거리감도, 어떠한 괴리감도 존재하지 않은 완벽한 친밀함. 이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이게 바로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아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아바라는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 그 어떠한 거리감도, 그 어떠한 이질감도 없는 완벽한 친밀의 관계를 이루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바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바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며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여하시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충족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린 꼭 좀 생각하며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안에 그 종교성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 동일해요. 신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군림합니다. 그럼 인간들은 그 신적인 존재를 추앙하며 또한 섬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섬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섬기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그거에 깜짝 놀라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중심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이 대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의 종교성이에요. 혹시 그 샤머니즘에 빠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무속을 믿는 분들. 여러분, 그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무속에 빠져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귀신을 사랑해서 섬기느냐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귀신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그 귀신을 섬기는 거냐?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귀신을 달래놓지 않으면 그 귀신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해코지할 거니까.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귀신을 굿이든 뭐든 어떤 요소로든 달래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일반적인 세상 종교의 신앙이고 종교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일단은 우리와의 관계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친밀감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먼저 다가오셨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해소해주고 계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까지 이루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안에 살다가 가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라고 그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갈취해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복되고 귀하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렇지 못한 요소들을 덜어내고 그걸 다 지금 잘라내라는 거죠. 내가 축복을 주면 너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복되고 또 이런 선한 내용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는 우리가 스스로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 안에 그것을 딱 가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렸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분명하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는 그 다음에 야 너희도 이거 따라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음에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결단과 이 노력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그런 어떠한 요소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지만 한때 굉장히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나를 왜 이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 어렵고 힘든 때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 악함을 판단하시고 지금 이 시간 징계하셔야죠. 저는 어린 시절 이러한 편협한 생각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나이를 먹고 목사가 돼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밝혀주시는 것에 대한 전능함.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면 바로 징계하시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전능하심.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심으로 그 아버지 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결단과 노력의 사랑, 여러분 돌아오는 이 한 주간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고난을 생각하며 나 또한 슬픔에 잠겨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원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한 부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바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부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느끼며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말에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내가 살아가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버지 결단과 누룩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도 하며 그것을 전하기도 하며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권한을 기억하며 나가야 돼. 다가오는 고난 사랑 그런에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거룩하신 일들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앞단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늘을 권세를 보이는 당신의 작은 성들 당신의 작은들이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만남의 기회가 그 어떤 생각으로 받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돌아오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